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1장 우리 1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분리수거, 우리 영적 원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 드라마나 광고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요, 퇴근하는 남편을 맞이하면서 당신 많이 힘들었지? 내가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얼른 옷 갈아입으세요 하면서 아내가 남편을 맞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남편이 먼저 집 현관문을 연다든지, 또 함께 장을 보거나, 또 식사 준비를 하거나, 또 뭐 그런 그림은 없고요. 바로 어떤 식탁의 교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사 분담이 이제는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40대 때까지 가정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도 40대니까요, 가사 분담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남자라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없을 만큼 이제는 가사 분담이 정확하게 나누어진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런데 대표적인 그 가사 분담이 무엇인지를 제가 보았는데요, 바로 폐기물 분리수거 관련된 부분들을 가장 남자분들이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들을 남편들이 도와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자분들입니다. 우리 부인 아내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들을 다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0대, 60대, 70대가 되셔도 충분히 다 도와주실 줄로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뭔가 지저분한 곳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을 주로 남편들이 이제는 담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왔죠.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내 남편이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요, 사실 아내를 정말 사랑해서 일을 돕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보통 어떻습니까? 아내랑 싸우기 싫어서 돕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 여성분들께서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싸우기 싫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직무를 다하고 있는 그런 남편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들을 바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해보신 그런 남성분들, 또 우리 주부, 또 우리 여성분들도 잘 공감하실 것이지만요, 분리수거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버려야 할 것과 또 지켜야 할 것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간혹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버릴 것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어떻습니까? 낭패를 보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을 만큼 바로 분리수거가 이제는 모든 가정의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가사의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수아서의 그런 끊임없는 전쟁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1장부터 또 오늘 본문의 11장 말씀까지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차례차례 마치 계단을 밟듯이 한 장씩 한 장씩 매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전쟁의 승리의 역사만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모습이 여호수아서가 아닌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승리의 역사를 나열한 역사책 정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오해가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난공불락에 여겨지던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거하는 5 왕의 연합군 세력을 모두 무찔리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해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북방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하여서요,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1절로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는 성도가 되라,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황은 오늘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런 성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또 한두 차례 영적 전쟁만 승리한다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우리 원수 사탄은요,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원하고 쉬지 않고 공격해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이 떠나는 날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 어떤 영적 전투 가운데에 끝나지 않는다, 이 영적 전투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연유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한번 승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고가 늘 방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한두 번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교만하거나 나태하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승리가 그 다음 승리를 결코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영적인 싸움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의 5 왕이 통치하는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 큰 승리의 기쁨 가운데 있었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1장부터 우리가 11장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되는 반복되는 전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계속되는 전투로 인해서 이들은 피로함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절대 긴장을 풀 수가 없었지요. 왜입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도 연합군보다도, 이전에 우리가 격퇴하였던 연합군보다도 더 큰 군사들이, 더 큰 세력들이 진군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저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을 점령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하솔 왕 야빈은 위협을 느끼게 되고요, 또 위협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또 준비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또 민중이 많아서 해변의 수가 모래 같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바로 하솔 왕 야빈이 이끌고 온 북방의 그 연합군의 군사가 바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바로 여호수아 군대도 알고 있었고, 또 여호수아 군대의 그 담대한 모습을 바로 야빈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해변의 모래 한 줌도 셀 수 없다라는 표현과 같이요, 야빈의 군사들은 그 숫자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헤아리기 힘들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한 것은 그만큼 여호수아 군대가 열세다라는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본문의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가진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병거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치면 어떻습니까? 어떤 전차, 탱크의 그런 의미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어떤 국가별로 어떤 전투력을 평가할 때에도 전투기가 몇 대입니다, 군함이 몇 대입니다, 전차를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그 국가의 국방력의 척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전투에서도 상대방의 어떤 전력을 평가할 때에 전차의 수가 몇입니다라는 것을 바로 그 전차의 수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전차는 그만큼 전투에서 승패를 좌우할 만큼 바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전차가 심히 많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가 벅찰 정도로 바로 상대가 진영의 세력이 막강했다라는 것을 바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전쟁에서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도 손에 들고 있는 무기를 내려놓고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에 전쟁 후에 휴가라도 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또 잠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바로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역사를 한번 평가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다시 말해서 어떤 태평성세를 이루던 평안한 시대의 그러한 신앙보다도 오히려 전쟁 중에 가장 그들의 굳건한 신앙을 갖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불가능한 전투를 계속 해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 가져다주는 바로 숨겨진 이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장 주변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을 가진 분들의 그런 공통점을 보게 되면 어떤 신앙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 또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근심과 또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였지요.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빚어가심을 바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환난을 잘 극복하였고 또 저들이 시험 가운데도 승리하였기 때문에 바로 영적 전쟁, 또 더 나아가서 바로 신앙의 위인으로 우리에게 칭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그 시간, 그 자리가 바로 영적 전투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저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의 승리가 그 다음의 승리를 결코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승리에 들떠서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사단의 공격이 우리들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바로 승리에 대한 감사를 갖되 더불어 어떻습니까? 어떠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또 깨어있기를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바로 성경 배경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비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수아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인상적인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어날 일을 미리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어떻습니까? 다음날 일어나는 일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마치 복권 번호를 우리가 어제 알 수 있다면, 오늘 당첨이 되는 복권 번호를 어제 알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감사하고 그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승패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말씀하시고요, 이 전쟁의 주역이 본인이고 하나님이심을 친히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전쟁이라면 그 누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강력한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강한 무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가나안의 북방 연합군을 어떻습니까? 단 하루 만에 몰살시켜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작은 승리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승리도 아니고 바로 대승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와 함께 대승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성도가 그 말씀을 맞이하는 방법이 바로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인생과 분명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지금의 어떤 외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 혼자 결코 풀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쉽게 풀릴 때에, 그 쉬운 문제들이 해결될 때에 바로 신앙의 묘미를 느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에, 또 신앙의 가장 큰 묘미를 나 스스로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요, 바로 지금이야말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붙들 때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든 사람 가운데 어떻습니까? 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정말로 불가능한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8절 말씀과 같이요, 누가 적국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전쟁이 결코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한 전쟁임을 바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물질의 소유가 많다고, 때로는 학식의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날 도와줄 사람이 많다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앞날 가운데에 때로는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바로 가장 연약한 자에게 힘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한계와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바로 승리함으로 보응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원칙을 지키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설명드린 대로 가나안 북방 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말과 전차의 수는 수도 없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말과 전차를 빼앗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보았을 때에 승자가 가질 수 있는 당연한 방법, 당연한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저버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분리수거를 할 시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리수거를 할 시간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만일 이들이 이 말과 전차들은 결코 버릴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우선순위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의 뒷발에 심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 버리라라는 말씀이 정말 세상의 이치로 보았을 때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전술과 병법으로 보았을 때에 그동안 분리했던 모든 전술들을 다 채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은 이 좋은 말과 병거들을 다 버리고 어찌 보면 분리수거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분리수거를 하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를 통해서 그들의 승패가 자신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시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를 통해서 그들의 승패가 자신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습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길과 인간의 우선순위를 다 버려버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게 됨을 통하여서 바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똑바로 서게 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제1순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제1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보다 신앙이 더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어떤 세상의 방법을 얻기 위해서 저들의 신앙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바로 차 선택으로 밀려버리는 그러한 일들, 또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저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된 것들을 저들 몸소 체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과 병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과감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을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 영문의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성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 영등포 영문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또 내 가족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신앙 앞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구성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8절 말씀이 클라이맥스겠죠. 모든 것에 가장 감동할 수 있는 부분이 8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몰살당하였습니다. 영화로 치면 승전가가 울리고 또 엔딩 크레딧 자막이 올라가는 그런 대단한 원의 막을 내리기 뻔한 그러한 내용이 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성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8절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절 말씀을 허락하신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승전 소식임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9절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남김없이 태우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습니까? 어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스스로 맛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들과 같이 영적 전쟁에서 말과 병거와 같은 어떤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적 원칙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라라고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세상의 병법과 또 나의 소유의 한계가 있음을 고백함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승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승리의 방법은 어떤 세상의 병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는 그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질 때에 바로 그 전쟁 가운데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좋은 모범과 같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버리라라고 하시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그러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원칙을 오직 하나님 앞에 맞추시는 그러한 성도 되십시오. 성도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오직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 버릴 것과 잃을 것, 버릴 것과 얻을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러기 위해 내 신앙의 올바른 분별력과 영적 원칙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영적 원칙을 지켜나가는 성도로, 아버지 영적인 원칙을 지켜나가는 성도의 삶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나옵기는 이 재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영적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이 최우선순위 되는 아버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에 나의 삶이 신앙이 제일 1을 원칙이 아니었고 자선책이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 내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길들 하나님 예비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